17페이지 3번. 자, 어떤 분 읽어보세요, 한번. 오케이. 이러한 틀을 먼저 확신은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확신의 수요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싸워야만 합니다. 요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거 읽기 전에. 자, 첫째 묻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갑니까? 아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애가 갓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누구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자라면서도 내 이름도 모르고 자랐잖아요. 나중에 내 인식이 생길 때 어머니가 이름을 가르쳐줘서 알았잖아요. 자기라는 게 희미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뭐냐 그러면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백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틀림없는 확신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사실상 신앙의 부분에 속해요.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간다 하는 말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예?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누구 이름을 말하기는 거북한데 여러분 이 얘기하면 다 알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간다고. 교인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때는 또 아멘 그 큰 소리를 강조하니까 아멘도 그랬다고요. 그러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계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칼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 이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 전인데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는 하나의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왜 확신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까지는 성화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견인의 교리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해가지고 계속 다져지고 고통당하고 세상에 이 바람에 시달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을 죽기까지 한 몇 번 죽었다 깨어나는 경험을 해봐야 확신이 일어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요. 예.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주. 구원의 확신은 성화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고난을 당하는 견인의 교리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나 자,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성령이 하셔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나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원치 않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많다.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고 이런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내 신앙이 다져지는 경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꼭 성경 말씀만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제2의 원인, 제2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제1원인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나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제2의 원인을 통해서 나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뜻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독을 방문했거든요. 앞까지 대한민국을 사전시켜서 가는데 거기 아우토반 있어요. 도로를 가는데 세상에 처음 보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넓고 자동차 그냥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막 그냥 무릎 꿇고 그 다음 기독교 신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입을 베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게 해주시오. 거기 그 따라다 간 경호원들이고 거기 있고 그 귀빈들이 다 그냥 똑같이 엎드려가지고 반대 들 따라서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신자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예.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다 그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한국교회를 발전시키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이게 있어요. 예. 그 성령께서 직접 감동을 안 하시더라도 그런 간접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고 시련을 주고 섭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이 있죠. 2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2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어떤 분이?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였습니다. 옳지. 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한일서 4장 13절. 저 뒤로 넘어가 보세요. 4장 13절.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것도 또 이게 그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목사님 이거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바라는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써놓고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해를 봐야 돼. 성경 주해를. 그게 있나요? 아, 그거 많지요. 주석. 아니 이 책에 대한 그게 있어요. 아, 그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나올 수 있는데 그 교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세우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옳지. 있다. 예.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열매들인 성령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순종의 의무를 행하는 힘과 즐거움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이것도 뭐 다른 의미 없어요. 그대로 받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꼭 읽을 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꼭 기도의 시간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함으로 이 섭리가 이렇게 났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 역시는 사람을 결코 방탕하게 만들지 않는다. 옳지. 그래요. 이 주위의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로 은혜롭게
가까이 가게 만든다 그 말이죠. 질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4번 제가 첫째 문장 읽겠어요. 참된 신자들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종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리고 약해지며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이것은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지며 돌발적이거나 강렬한 유혹을 받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도 어둠 가운데 걸으며 전혀 빛을 보지 못하게 방임하여 두시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예수 믿고 죄하면 범죄하면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참나. 지난번에 그 가운데 지금 포럼에 갔을 때요. 그것도 설교 하나씩 또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다음에 말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하고 목사들은 막 전부 지옥 간다고 막 몰아세우더라고요.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지옥 가는 천국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 있어요. 어떻게 행함으로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방임하여 하나님께서 방임해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시적 범죄를 범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범죄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예. 여기 질문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아가서, 이건 아가서인데 시편 51편 8절로 11절. 시편 51편은 교회가 흔들리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저기 뭡니까 바람 맞은 돛담배와 같은 입장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8절 11절 14절. 시편 51편 8절.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12절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금 낙심되거나 타락되거나 일시적으로 범죄했을 때 주님에게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예. 그것을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방임하여 두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타락하는 길을 알면서 허용적으로 그만두시냐? 그거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또 그 다음에요. 읽어보세요. 어떤 분? 그러나부터. 그러나 예. 하나님의 시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진실성과 의무를 행하는 양심을 결코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당한 때에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옳지. 타락해가지고 한때 범죄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근데 예정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성령을 통해서 아 이때에 이렇게 되므로 회개할 때가 왔구나 하고 또 그때 맞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래요. 이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어린애들 키울 때 감기를 앓고 나면 애들이 영특해지지 않아요. 그거와 비슷해요. 한번 시련 당해가지고 고난 당하지 않아요. 그럼 신앙이 한 단계 올라서요. 예.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런 확신은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고난 당할 때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 당할 때는 다 힘들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어느 목사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원망해. 그러면 하나님을 옆에서 말하기는 좋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그렇게 말하기는 좋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위로하면 시편 51편을 가지고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럴지라도. 자, 우리 순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신앙이 한참 불붙은 사람들이 나 순교한다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10명 중에 9명은 다 굴복하고 나왔어요. 우상 절한다고 그렇게 하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인간적 자만심은 결단코 성공하지 못해요. 근데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 나는 순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기도한 사람들은 가서 순교했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돼요. 그러나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진실성과 의무를 행하는 양심은 결단코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거는 뭐냐면 성령의 씨가 범죄하면서도 성령의 씨가 남아있어요. 그거 빨리 이해 못합니다. 범죄 중에라도 하나님을 원하는 성령의 하나님 말씀의 씨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양심은 굉장히 괴로워요.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괴롭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게 범죄해요. 괴로워요. 그런데도 성령이 그 속에 남아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당한 때에 다시 회복된다 그랬어요. 이전보다도 확신이 더 강해져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과정에서 그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제가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 황선희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마련하고 시험을 주시지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그분이 40년 돼요. 한 40년 넘어 됐는가? 세상 떠났는데. 그렇지.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요 형태를 보고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요걸
성도의 견인. 자, 그 다음에 벌써 4시 됐죠. 요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조금만 하십시다. 1번 누가 읽어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주셨다.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모든 성들에게 인격적으로 안전하고 정밀하고 영원한 성도의 의무를 지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속을 없으라는 성령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반하면 사망을 내리시기를 경고하셨고 그리고 이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주셨다. 아하. 이거 지난번에 가서 어느 분이 이거 설명하면서 조금 잘못하고 있던데 요거 설명할게요. 언약론입니다. 언약론. 요거 어디서 한 것 같은데 구속 언약. 여기 당사자와 내용이 있어요. 당사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뭐야 그러면 아버지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구속을 완성하셔요. 요게 구속 언약이에요. 아들은 구속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신대. 요거는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었어요.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구속 언약은요. 요걸 보고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이거는 창세전이니까 무시간 속에서요. 그냥 시간 속에서 들어와서 언약이 나와요. 예? 시간 속에서. 요건 시간 속에서 언약이 나오는데 첫째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요게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죽음. 음자가 죽음. 행위 언약은 네? 근데 요거는 생명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에요. 전제로 맺은 계약. 이거 언약이라 그래도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 더 좋아요. 말로 약속했으니까.
근데 또 하나 시간 속에서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 요거 당사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백성이에요. 백성.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가족, 백성, 이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은혜 언약은 요걸 이야기인데 반드시 중보자 예수님을 전제로 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매개 또는 보증인, 보증인, 중보자 예수님을 매개로 또는 보증으로 해야 돼요.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세 가지요. 적었어요? 자, 근데 이 언약은 윤리 도덕이 반드시 개입되는데, 윤리 도덕이 반드시 개입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선악과 언약이라 그래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선악과 언약이라 그래요. 즉 도덕률, 이거는 하나의 요 도덕률, 참 이거 어려운 이 얘기인데, 도덕률 그러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룰이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요, 이 도덕률이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중보자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어요. 도덕률이. 자, 이거 조금 설명할게요. 도덕률이 이 아담의, 행위 언약의 아담의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도덕률이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도덕률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가 법의 파괴예요. 법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법이 무너졌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법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법을 파괴한 대가가 뭐냐면 형벌이에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하고 무슨, 아까 지금 나가 얘기했죠, 유튜브 나가는 것 때문에 법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걸 깨트린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백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은혜 언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는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법의 파괴와 법의 행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것을 완성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한데 이걸 깨트려버린 사람은 아담이고 이걸 회복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요거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 그러면 요거요. 여기에 음미니까 요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복수행이에요. 복수. 아담은 이게 이 복수형이 이 복수형이 전 많은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백성을 말해요. 여기 백성. 지금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형성했냐 그러면 엘리어네이션, 적대 관계, 멀어져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어네이션, 적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적대 관계. 그래서 통할 수가 없어요. 교제가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교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첫째가 법의 파괴를 회복해야 돼요. 예? 법의 파괴를 회복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율법을 완성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에 율법 밑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그걸 보고 뭐라냐면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능동적 순종. 예. 법을 순종함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법을 아버지에게 만족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 그 중간에서 예수님이, 중보자 어디 나왔어요? 중보자 예수님이 보증이 돼가지고 중간에 4개가 돼가지고 요것을 완성해 둠으로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사이에 법의 문제 있는 법이 지워져 버렸어요. 예. 그걸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그 두 번째, 뭐가냐 그러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형벌이 하나님이 정해주기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죽음을 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한 사람이 어긴 이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예, 한 사람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보고 수동적 순종, passive obedience. 이거는 맨 처음에 법을 완성한 것은 active obedience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형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것가 passive obedience,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정된 사람들에 대한 이 예정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요 언약론에서 요 구속 언약, 이 내용을 창세전에 계획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요것을 이렇게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이 아들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도록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약속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요것을 이렇게 이루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계획한 건 아버지고 완성한 것은 아들이에요.
예. 근데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서는 해명약인데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담인데, 아담은 사실상 여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아담이니까. 예. 예. 근데 내용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데,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 문제가 법의 파괴와 형벌로 나중에 결론 지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요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이 필요한데, 은혜 언약은 당사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가족, 백성이라 그랬어요. 왜 그의 백성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요것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래, 야,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참남하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잖아요. 지금 살아있으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오래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단 말이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을 못하면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율법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고 형벌을 대신 받은. 1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언약으로 율법을 주셨다. 행위언약은 뭐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은밀하고 영원한 순종의 의미를 지워주셨다. 왜? 후손들에게 그랬죠? 아담은 복수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자손들은 다 포함되니까. 인격적 완전하고 은밀하고 영원한 순종에, 지키면 살고 순종을 조건으로 행위언약을 맺은 거예요. 순종을 조건으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법을 완수하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반하면 사망을 내리시고 경고하셨고, 이것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구해 주세요. 그 지키고 안 지키고는 네 마음대로 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 그래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허용작정이라 그래요. 질문 있어요? 이거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백성 안에 들어왔잖아요. 은혜 언약 속에. 예. 율법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건데,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라 그러면 이 언약이 다 깨져 버려요. 예. 구약도 복음이요 신약도 복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란 것은, 자, 창세기에도 나오고 역사서에서도 나오고 선지서에도 다 나와요. 오케이. 질문 없죠? 2번 읽어보세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 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고 두 불판에 새겨 두셨다. 첫째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옳지. 자, 보세요. 이거 설명합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내용은 아담에게 주시는 선악과의 계명이나 십계명의 계명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 얻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모세가 주신 십계명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행위언약의 세밀한 재선포예요. 다시
십계명은 아담이 지켜야 할 행위 언약의 세밀한 재선포가 십계명이에요. 예를 들어 고기, 목을 자, 보시겠습니다. 근데 요걸 지워야 되겠다. 빨리 지우면 빨리 지울수록 요거 지우기가 쉬운 거예요. 기름기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두 파트를 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직적으로 네. 하나님과 인간관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관계,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백성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발전돼 가지고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테오크라시, 신정정치. 이제 신정정치에서 요것이 요 계명이 요 계명 수익적 계명이 뭐냐면 이 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에 관한 계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인간에 관한 계명은 뭐냐? 국가 사회에서 집행된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주님은 요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요거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이걸 완전히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걸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셋째 계명이 있어요. 셋째 계명.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골가타 스테티오스, 제사법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단어가 좀 애매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고 왔는데 요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 전화가 전부 그걸 빼온 게 있어요. 적어보세요. 내가 말씀드릴게. 시편 119번 아까 우리 강 전사님이 이 얘기하신 잠깐만요.
적어보세요, 이거. 특집 제사법 아닌데도 신입법인데. 근데 보니까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내가. 고쳐야 돼요. 오디넨스가 제사법. 제사법을 했는데 네네. 히브리어를 번역하니까 또 스테투스도 나오고 제사 이것도 나와서 혼돈돼요. 똑같은 내용이 두 개 다 나올 수 있어요. 봅시다. 영어보다는 히브리어 그대로 하는. 그대로 자 봅시다. 그냥 히브리 말로 썼는데 적어보세요. 1. 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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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라를 그냥 율법이라 그러면 안 돼요. 토라 히브리 말 그대로 토라 쓰고 예. 법 영어와 율법. 예. 법 또는 가르침의 의미인데 적어보세요. 법 또는 가르침의 의미인데 모세 오경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세 오경을 두고 하는 말이다. 토라. 이거 히브리 말에 써드려요. 히브리 말. 쓸까 말까. 오를 어떻게 썼나 가만 써봅시다. 이거요. 이걸 썼는지 저걸 썼는지 모르겠네. 토라. 그다음 미스바. 항상 미스바라 그러죠. 근데 미스바. 예, 미스바. 아니 근데 여기는 미스바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명령이라는 의미예요. 계명, 명령. 미스바. 아닌데 미스파트 심판. 판단이라는 뜻인데 이거. 아니요. 아니 히브리어 사전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히브리 말 써요? 네. 빨리 돼. 근데 요거는 요걸 그대로 쓰니까 받아서 보세요. 계명인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미. 미츠바라는 말은. 근데 뭐라 그러세요? 번역에 판단.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고 판단. 예, 그러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미. 자,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정 명령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모두 포함하는데 토라에는 총 613개의 미츠바가 있으며 이는 도덕적 행동, 종교적 실천, 사회적 규칙을 다룹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미츠바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척. 이걸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세요. 척, 크 발음인데 이거는 법령, 명령. 요거는 법령, 명령, 척. 법령, 명령.
먹지 마라, 먹으라 하는 것은 하나의 법령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먹더라, 먹지 마라. 예,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것이 있지요, 구약에. 그걸 보고 좋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는 미스바가 아니고 미스파트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보니까 우리 강조사님이. 미츠바, 이건 미츠바하고 미스파트하고 달라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미스파트. 예, 가만있어, 파가, 오케이. 미스파트. 요거는 판단, 판결의 법규, 판결의 법규. 미스파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다음에 에듀트. 에듀트. 이걸 영어로 어떻게 쓰냐 그러면 에듀트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에듀트. 이건 증거예요, 증거. 증은 증거. 뭐 어디가 나오죠? 시편 119편에 나오죠? 증거. 네. 그렇게 나오죠. 에듀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피큐딤. 예. 이쪽으로 오겠어요, 이쪽으로. 그렇게 그 110편, 119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참 이상해. 그 다음에 이거 써야 되느냐. 그냥 피큐딤. 예? 피큐딤은 뭐냐면 규례. 뭐 아까 그 규례 전사님, 규례 올디넨스 그랬지만은 여기 시구를 찾아보니까 규례 윤리를 막 뒤섞어 써버렸어요. 네. 이걸 또 보고 규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전을 봐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전 보고는 정리할 수 없고 예, 그냥 단어를 보고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요. 사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혼동되게 썼어요. 맞아요. 이 규례인데, 가면서 영어로 쓸게요. 이 PQD임을 PQD임 이렇게 써야 돼요. 요거는 뭘 말하냐면 PQD임 규례, 지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이거 여섯 번째네. 예? 공간이 없어. 차부. 응? 예? 차르인데. 아, 이걸 짧게 하고 무로 발음해야 되겠구나. 차부인데 요거는 명령. 예? T, Z, E, V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차부. 명령. 엄청 많네. 요까지만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전이나 뭐를 봐도요, 목사님 이거 보니까는 예. 말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안 돼요. 사전을 봐서는 정리가 안 되고 이 단어가 나오는 거를 구약에서 예, 119편에서 찾아보든 아니면 오경 속에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구분돼서 사용돼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PQD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사전으로 보면 PQD라고 뭐 그렇게 돼 있고 원어가 원동사가 예, 근데 그런 걸 찾아봤을 때 찾아보니까 용례가 다 구별돼서 확실히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딱 필요할 때.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만약에 지칭할 때 딱 예수 손자의 사역을 표현을 만약에 해야 된다 예, 하면 거기에 맞는 꼭 그 단어를 써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런데 네. 뭐야 그러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례 윤례가 혼동돼서 번역돼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빼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사실상 9가지 나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7가지로 말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7가지만 그냥 여기 빼놨어요. 7가지 얘기할 때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시면 이걸 왜 설명하냐면 어느 정도 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 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시내 산에서 계명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 새겨주셨다. 첫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 2가지만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이웃을 국가가 형성되고 사회에서 행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시민법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간수법도 있고 뭐 형법도 있고 뭐 민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법이 여러 가지 적용되는데 그 적용된 내용은 시편 119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요.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공부하네 보니까. 그 정도만 알고 너무 뭐 다 히브리어 가지고 7개를 다 하고 그 전에 미국에서 시험 볼 때는 이걸 7가지를 다 해주고 다 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험 볼 때. 자 보세요. 119번 보면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 율법, 요거 율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증거가 나와요. 예. 그 다음에 3절에는 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법도가 나와요. 5절에는 윤리가 나와요. 6절에는 계명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8절에는 윤리가 나와요. 9절에는 말씀이 나와요. 10절에는 계명, 11절에도 말씀, 12절에 윤리, 13절에는 규례가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에 도가 나오고 15절에 법도가 나와요.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걸 다 히브리어로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기요. 이렇게 빼보니까 자 기억나는 아모르, 피쿠드, 또 말씀, 토라, 예. 미시파트, 호크. 예. 호크가 그 제사법을 제사법 단어로 쓰이는 게 호크고요. 맞아요. 미시파트가 주로 시민법에 쓰이는 판단. 그렇습니다. 이웃 간에 판단해야 될 문제들에 관한 옳지. 있는 거고. 근데 여기 도라는 이나 법
지정된 도예요. 그 도는 예. 어떻게 구원받는 도. 예. 그렇게 딱 지정된 도를 말할 때 피크들을 쓰던가 그랬어요. 그래요. 오래된 오케이, 게 오케이. 됐어요. 그 설명됐어요. 네. 내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봐야 되는데, 요걸 그냥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요게 적용되는 법도가 상황에 따라서 분리가 되어 있다. 그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 다 요렇게까지 외우려고 그러면 정신이 빠져요. 그 복잡한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규례랑 율례만이라도 예, 만약에 목사님들이든 아니면 성도들이든 왜냐면 이건 결국은 로마서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이게 해결이 돼야 거기까지가 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 골치 아프더라도 이런 정도는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알고. 오케이. 만약에 원하면, 제가 이렇게 전부 뽑아놓은 것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된다는까지도. 근데, 예. 그러면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다 예. 가만있어, 어디 갔어, 또, 금방. 왜 17명 그 단톡에 올리시면 돼? 아하? 네? 가만있어, 잠깐요.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거기 올리시면은 어디 갔어, 또?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자본교가 전달. 그러면 잠깐요. 한두 분한테 보내가지고 그걸 카피하라 그럴게요. 우리 17명밖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하면 몰라도 아니 그게 거기만 보내는 거죠. 우리 그 성도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 카톡 거기만 보내는 전달. 어디 갔어? 금방 강태엽 선생님한테는 보냈는데, 네. 김경자 선생님한테 보내야지. 그러면 강대도 사님이 우리 애들에게 보내면 되잖아요. 지금 시간 저기 아끼시고 강대도 사님한테 드리겠어요. 그럼 잠깐요. 우리 나는 네가 안 딸이네. 했어. 네가 보내 거기. 그래. 거기 우리 많이 내가 무슨 요한이가 그걸 봐야 되니까. 왔어요? 구약 5경에 나오는 법과 관련된 단어. 17명. 구약 5경에 나오는 법과 관련된 단어. 됐어요? 아니, 왜 안 돼요? 보냈으면 이제 오겠죠. 보낼게요. 네, 카톡 가네요. 그 카톡 소리가 나야 네, 돼. 저한테도 올렸어요. 그러면 온 거예요. 목사님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하네. 아,
요래 가지고 다시 보내야 되겠구나. 다운로드가 됐어. 전달. 됐네. 잠깐만. 전도사님 여기 나오는 단어 나오네. 17명. 예예. PDF. 유예 기간이 여기 10월 13일까지 돼 있어요. 예. 그래요. 보냈어요. 김경자 전사님한테. 네. 네. 요걸 복사해. 마지막에 들었어요. 17명간. 네. 예. 그럼 됐어요. 그 정도 하고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이게